교회기도의 주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성전을 자유롭게 찾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지극히 평범했던 그 일상을 다시 저희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예배드렸던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언제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머리에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금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정결로 눈보다 더위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불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살면서 주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버지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버지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향기한 주여 우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주님께 토하며 주님과 연결되기를 또 주님과 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복을 내리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희망이 다지금 불끈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아픈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상처와 또 답답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해소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추한 것들은 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허물과 죄들은 다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게 하셔서 용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어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주님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힘 주시고 기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기도마다 주님께서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귀한 주의 음성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 부탁 하나를 더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 권사님이 많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라고 조금 전에 그 따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순분 권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 옮겨진 지 제법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 더 돌봄을 받고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따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도 어렵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렸던 대로 지난주일에 광고를 드렸던 대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필수 인력 19명까지 이렇게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필수 인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에 꼭 필요한 사람들 순서를 담당하고 송출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더니 또 이렇게 재판 가운데에서 또 그런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필수 인력 19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가처분 신청을 내리는 아마 몇몇 교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수 인력 19명이라고 제한을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더 적합한가 적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좌석수의 10% 정도까지는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또 그렇게 공표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던 그 내용이 승리를 했고 이겼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뭔가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다라고 그런 뉴스를 오늘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10%까지 나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론이 딱 좋습니다. 지금 이론이 딱 좋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일에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좀 길어질 것 같으면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이렇게 나눠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필수 인원들만 이렇게 같이 교대로 필수 인원들이 교대로 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은 방법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봤더니 프로야구계에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많은 환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일이 터졌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프로야구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좀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급속하게 얼마나 또 강렬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지 감염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1,600명을 넘어갔었잖아요. 하루 확진 환자가 1,600명. 그럼 하루에 1,600명이면요. 그게 열흘이 가면 16,000명입니다. 16,000명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10배, 20배 되는 것은 우습지 않겠어요? 열흘 동안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10배, 20배 되는 것은 우습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더 우리가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잠시 정지하고 더 조심하는 것이니까 이게 내 삶을 힘들게 하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위험하니까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더 속히 당기기 위해서 그 날을 속히 더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방역 지침을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가림막도 설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가림막 설치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림막도 이제 투명 아크릴판 비슷한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 갖다 놨어요. 콩나물국밥집에서 빼앗다시피 3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까? 사이즈를 비교해 봤더니 이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약간 빗나가고 약간 길고 짧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게 할까? 이렇게 또 자르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거 아무거나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내용 그대로를 살려서 이 공간을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내일 잠깐 오셔서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3장을 겹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겹치는 그런 내용이지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의 딸이 병들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회당장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회당장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 또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 2명 정도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왜요?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사렛에서 올라온 한 사람,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올라온 한 사람에게 내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다가가서 따르고 추종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다 빼앗길 수 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나 신뢰하거나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전무하다시피 했었을 겁니다. 내 어린 딸이 아프니까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딸이 낫지를 않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즘 한간에 병자들을 치유하는 어떤 권세를 나타낸다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에게 가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 내 딸을 좀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나한테 왔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회당장과 함께 네 집으로 가자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다가 어린 딸이 이제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어린 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이제 살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앞장서서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만졌으면 좀 어때요? 야이로의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누가 좀 만졌으면 어때? 가던 길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기 때문에 야이로는 혼자 가봐야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 역시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이로도 멈춘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 만졌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서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사람들이 누가 나를 만졌는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도 찾아가고 내가 가진 것 많이 사용하고 재물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민간요법도 동원해 봤을 것이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진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낫을 것 같다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이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던 내 몸에 피가 멈추면서 피 흘리며 멈추면서 내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 그 여인을 보면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까 이제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너는 깨끗해졌다.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인을 보내는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야이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이제 선생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수고하지 말고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은 가서 딸 장례식이나 준비하면 되겠다고 딸 장례나 치르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3일장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떠나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가서 네 딸 죽었으니까 빨리 네 딸 가서 묘에다가 안장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마 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냥 슬프다, 다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마음 정도를 넘어서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아마 야이로를 향해서 밀려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탄식하고 아프고 슬픔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공포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독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앞장세워서 야이로의 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 집에서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호곡하는 사람들, 통곡하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는 거예요.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우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울음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같이, 이제 가족들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들을 울지 말라라고,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게 자기를 비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확인했잖아요. 맥박도 짚어봤을 것이고, 어쩌면 코앞에 갔다가 뭐 이렇게 손가락도 대봤을 것이고, 어쩌면 눈을 막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했을 것이고, 흔들어 보기도 했을 것이고, 아이가 기절한 것인지, 아이가 그냥 이식만 단지 잃은 것인지, 정말 생명의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호흡이 끊어진 게 맞아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스운 얘기한다고,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확인도 안 한 사람이 저런다고 아마 예수님을 비웃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에게 달리다 꿈이라고 말합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게 두 사건이 겹치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 하나를 같이 좀 이야기하고, 같이 좀 생각하고, 같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원치 않게 멈춰야 됐을 때, 원치 않게 멈추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두 사건이 같이 겹치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서점에서 보았던 책 제목,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라서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의 내용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책 제목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한참이나 책 제목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달릴 때 볼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부지런히 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달릴 때, 부지런히 걸을 때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보이는 것들, 멈춰서 바라보고 그리고 발견하게 될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굉장히 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멈추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멈추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아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전에 야이로와 함께 분명히 부지런히 가던 길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이로와 함께 부지런히 가다가 야이로는 급해 죽겠는데, 야이로는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막 뛰어가다가 뒤쫓아 예수님은 터벅터벅 걸어오고 계시니까 멈췄다가 빨리 오시라고, 아마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막 야이로는 뛰어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터벅터벅 걸어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냥 빨리 좀 오시라고,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딱 멈춰버리고 한 걸음도 더 가지 않으시고 나 만진 자가 누구냐? 누가 나 만졌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타들어갔겠죠. 속이 타들어갔겠죠. 그리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냥 아무나 나와가지고 내가 만졌으면 대답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나서서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이 출발도 안 하는데 여인은 또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출발 안 하고 멈춰 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그냥 꽉 들어주고 계세요. 그 여인이 말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야이로는 또 얼마나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화도 나고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야 빨리 가자라고 다그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야이로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내용은 바로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이로만 멈춥니까? 우리도 때로 종종 멈춰요. 여러분 당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당장 우리가 멈추잖아요. 코로나 아니래도 달려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전진해 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싶은데 사람이 안 만나주니까 갈 수도 없이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더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치 않게 멈춰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멈춤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마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아마 예수님은 야이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그리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 야이로는 여러분 어쨌든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회당장이니까 회당이 우두머리 아닙니까? 물론 회당의 세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만은 행정적이고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니까 어쨌든 그 동네에서 어쨌든 유지고 어쨌든 대표성도 가지고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세울 것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피하는 사람이에요. 혈루증을 가지면 성전에도 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모임에도 올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리어 손가락질 받고 부정하다라고 싶어서 아픈 것이 죄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죄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심각한 이 조롱을 받고 피함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름도 없는 사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회당장은 중요한 사람, 이름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면당하는 이 여인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무시하고 가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여인을 무시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사정,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가 나가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의 이야기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랑하신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야이로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비천해도,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인격의 폭을 그렇게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무리 적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부지런히 뛰어갔고, 그리고 여인의 방해도 없이 그냥 부지런히 뛰어갔으면 아마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마 예수님이 도착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호흡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살려내는 것과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여러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숨이 끊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어느 것이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멈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라는 것을 야이로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내 딸이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부지런히 갔는데 고쳐주면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 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 여러분, 아픈 사람을 숨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살려내는 일은 여러분 좋은 의사는 할 수 있어요. 좋은 의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누구도 살려낼 수 없어요. 생명의 주인만 살려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야이로가 배우게 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명 한 사람,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돼. 예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지만, 그렇잖아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지만, 여러분,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그렇죠? 그 외에도 살린 분이, 살린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세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에 대한 세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을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확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확장성이. 야이로는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생 예수님의 그 자기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 예수님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나의 죽었던 영혼도 살리시지만 나의 죽은 것 같은 나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주님께 맡기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아픈 것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생명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예수님께서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건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멈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는데, 우리의 모습,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일부러 주님께서 지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죽은 생명도 살려내시는 위대한 분,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아픈 것도 주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어 주시어서 주님 뼈 마디마디가 정상으로, 아버지는 신경계통이 정상으로, 아버지 근육의 모든 질서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통증은 그치고 신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균형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는 소화기, 또 이런저런 호흡기, 또 이런저런 아버지의 장기의 부분에 아버지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봉 권사님 전주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만 지금 아버지는 건강이 여의치 못하다고 많이 위독하시다라고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그 생명에 다시금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생명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고 아버지 자녀들과 또 아버지 가족들과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아버지 가족의 사랑을 더 나누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더 긴 시간들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에 또 이런저런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있는 문제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경제적인 것들, 관계의 문제들, 또 아버지는 이런저런 아버지의 근심되는 문제들 주님께 맡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달리다꿈 하면서 소녀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서 장벽을 깨뜨리시고 아버지 문제의 아버지의 원인들을 제거하시고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좋겠어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아버지 못되었더라도
내가 아무리 아버지 세상의 외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있는 모습 이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